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이 유일하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일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소년 시대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보통 사람들이 성전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와서 지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겠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거기 머물러야 되고 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경비도 들겠죠. 그래서 잘 세 개를 다 지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개는 다 못 지켜도 그 중에 하나는 꼭 지켜야지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세 개 절기 중에 꼭 지켜야 하는 절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켰던 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다 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하룻길을 내려갔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갔겠죠. 저녁에 잘 때 되가 보니까 애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친척들에게도 물어보고 같이 왔던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이가 하루 종일 없어졌는데 부모가 모른다? 요즘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사람들이 가족만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3명, 4명, 5명만 온 게 아니라 친척들도 같이 오고 동네 이웃 사람들도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 아버님, 어머님 보시면 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쭉 따라가죠? 이때도 비슷한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는 엄마한테 가든지 아빠한테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련히 아빠 따라 잘 오겠지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쭉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엄마 따라 잘 오겠지 생각하고 옆에 없어도 쭉 내려간 거예요. 근데 밤에 보니까 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애가 어디로 가겠어요? 애가 엄마 또는 아빠한테 있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없어졌어요. 애가 깜짝 놀랐겠죠? 애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찾으러 다시 가야죠. 하룻길을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다시 하룻길을 또 올라갔습니다. 이틀 걸렸죠? 성경에 보면 3일째
다시 올라가서도 못 찾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잠시나마 또는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가 있다고 소리가 나는데?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애를 한 5시간, 6시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다시 아이를 발견했다. 어떤 마음이 들까?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도감이죠. 안도감. 찾았다. 무사하구나. 우리 아이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 첫 번째. 두 번째는 화나고 짜증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그 감정이 다 드러나죠.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근데 진짜 만나면서 이 아이한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고 너 어디 있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꼭 그렇게 말 안 해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거, 저 노란색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1인칭 소유격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 구약 성경에 1인칭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어요.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입을 벌려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있으니까 요셉도 있겠죠? 요셉 옆에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키운 아버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12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 본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그 선지자 2명이 있었죠. 시몬과 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게 연속성상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제 소년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집에. 저 본문에서
원문상으로는 지배할 때 집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을. 저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En tois tu patros. En tois tu patros.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en입니다. e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그 다음에 tois. 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집으로 변형했는데 이 toi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 것들 이런 것들. 이것들 저것들 할 때 것들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저 단어가. 세 번째 글자 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1인칭 소유격. 그 다음에 파트로스. 파트로스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것들에라는 단어예요. 집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뭐 있어요? 괄로 1 있죠?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 할 때 내 앞에 괄로 1. 괄로 1이 있어요. 성경책 제일 밑에 보세요. 괄로 1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스라는 저 단어를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성경책에다가. 이해되시죠? 내 아버지의 것들. 근데 이 것을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집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고 다른 성경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의 일로도 번역한 성경도 많습니다. 어떤 걸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의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너 이놈 어디 갔다? 응?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왜 엄마 아빠 따라 안 와? 뭐 했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일하러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아직 어린 아이.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가? 이 어린아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할 일은 엄마 아빠 따라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잘 따라와. 엄마 아빠 꼭 놓지 말고 따라와.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따라간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간 게 아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인들끼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있었던 이야기 없었던 이야기 막 하면서 얼마나 호호하면서 내려갔겠어요.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하며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오겠지 있겠지 생각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아빠 요셉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웃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하 호호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있겠지. 잘 따라오고 있겠지. 나한테 없지만 엄마한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있겠지.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우리 일에 몰두하면서 예수님 우리 옆에 있겠지 착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한번 안 쳐다보고 예수님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겠지.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고 연약하니까 죄 짓고 살고 나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라 쾌락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옆에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일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호천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슨 수호천사처럼 내 입에 딱 달라붙어서 그런 수호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는 곳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일하는 곳에서 만나고 아버지의 일이 되어지는 곳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늘 함께 하시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학생들은 학교를 가거나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행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집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집에서 밥을 먹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공부를 배우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라 여기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그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할 때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내 옆에 있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이 되어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일주일 내에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 없는 거 찾아서 알아서 기어이 가서 만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주의 보냄을 받은 자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세상에서 삶이든 직장을 가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소년시대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소년일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이미지를 쭉 심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가랴가 처음 천사를 만나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어디에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그의 엄마가 정결 의식이 다 끝났어요. 40일이 지나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어진 곳, 처음 선포되어진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지난주잖아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아기 예수님 이렇게 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선포한 곳, 처음 선포한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 성전이죠. 성전. 자, 누가는 소년 예수님이 소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늘 따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과 성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을 연결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자, 그럼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왜 성전에 와 계십니까? 부모님에 끌려온 게 아니고 왜 계시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넓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올려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안 내려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버지의 일, 구원을 위한 제사 가운데서의 제물,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12살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에 이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안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성전에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장자가 죽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유월절이 생긴 거죠. 유월절, 그때 일어나는 거죠.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왔다가 자기 집에 안 갑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일을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겁니다. 12살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12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본인 안에 있는 신적인 무엇인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관례를 따라야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관례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관례를 따라. 관례를 따라가 뭡니까? 늘 하던 대로.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예수님이 9살 때도 했고 8살 때도 했단 말이에요. 늘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키울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라.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율법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최선을 다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40km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다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합니까? 둘러옵니까? 둘러오죠. 140km가 아니에요. 직선거리로 140km니까 둘러오면 한 100km 더 추가됩니다. 240km. 왔다 가야 되죠? 한 10일은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여행해 보셨어요? 돈 많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의 집이 돈 많았을까요? 돈 적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뭘 드렸어요? 비둘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경제적 형편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막 굶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빠듯한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결코 넉넉하지 않는 삶. 근데 그 삶 가운데 매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거 뭐예요? 예수님 앞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없는 돈도 모아가지고 왔겠죠.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살 난 예수가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적인 능력 때문이겠지만 경건한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부모님이 모범을 보며 살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지 하고 12살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이죠. 그죠? 30. 그러면 30살, 12살 몇 살 차이가 나죠? 18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메시아인지를 이제 알았는데 이 18년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30살 될 때까지.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이 18년이라는 시간을 뭐 했습니까?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세상에 뛰어들어가 세상 앞에 세상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해야 돼. 바로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 하면서 성전에 가거나 대제사장에 가거나 랍비한테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자기 집에. 그래서 그 18년 동안 본인이 메시아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집이었어요. 세상에 뛰쳐나가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성숙시키고 숙성시킨 공간, 그게 어디죠? 집이에요. 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1편 보신 분이 있어요. 1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때인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미래에서 현재로 오죠. 그래서 옷도 한 개도 안 입고 그 도로에 이렇게 탁 이렇게 나타나죠. 어른의 모습으로 탁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어른으로 탁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의 예수로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길 동안에 30년이에요. 공생애는 3년밖에 안 했는데 그 준비를 30년을 해요. 그 30년을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가서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정이 왜 소중할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공생애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기간이 가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공간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율법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으고 모아서 유월절 꼭 지키고 예수님 부모님의 그런 삶,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였다가 소년이 되고 이제 장성해서 공생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깨닫고 18년을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주님의 꿈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예수의 꿈과 예수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가?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교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가?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있겠지, 늘 옆에 있겠지,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30세의 공생애를 삽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마침 오늘 본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이에요. 소년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그가 자라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될 때까지 가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준 것은 어쩌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여 맡겨놓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공부해라. 물론 공부해야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신 그 이유를 잊지 마시고 꼭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비전을 심어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또한 함께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